예,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 그러상풍산교회가 많이 지어졌어요. 그걸 한번 보고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 Anh tập chút tập gì mà nước rút 이런 때 nước 따뜻하다 그래서 한몸 마지막 뒤에 교회 뒤쪽에 이렇게 공간을 한 3m, 2m 50 정도 남겨놓고 이제 공사가 대단해요. 어마어마해요. 이게 이제 교회 공사하는 곳입니다. 기름 떼어올리는 데고. 근데 여기에 경계선 벽을 이렇게 높아요. 한 사람 2길도 넘을 것 같아요. 흙을 엄청나게 돋았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루나무 우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 깜짝 놀랐죠? 예. 1층이라 속도를 내려고 하면 빨리빨리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것이 어떻게 되어질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 그쪽에 직접 가서 보시고 또 그 건축업자를 또 뒤에서 또 잘 권면하시고 도와주시는 지재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은 다음 주일이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은 실질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데서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예수님의 성탄절만큼 그렇게 크게 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성령이 강림 주일날 우리는 절기로 이렇게 지내요. 성탄절, 추수감사절, 성령 강림절. 그래서 절기로 이렇게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잘 더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오셔서 찬양으로 뜨겁게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다음 주 일주일간에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기도에 많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도 한번 도전해서 다음 주에는 한번 열심히 나와서 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은 우리가 금요 기도 때에 좀 더 성령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신가연 집사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새신자 함께 신방을 하시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친정 어머니께서 예수는 안 믿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서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속에서 성령의 불이 들어간 거예요. 불이 들어가지고 뜨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이렇게 불을 체험하는 것을 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또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불받은 것이 아니라 늘 성령에 대해서 사모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그리고 11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고 11번이나 나타나 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할 날이 가까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감람산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그들이 본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승천을 하시는데, 승천을 하실 그때에 천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승천하신 예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어디 계신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제자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아마 제자들이 한참을 이렇게 쳐다봤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인공위성 로켓이 이렇게 나로 우주에서 쫙 발사될 때에 카메라가 쫙 잡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탁 가려버리잖아요. 그래도 그 구름에 한참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탁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안 보일 때까지 계속하다가 이제는 안 보이면 다른 거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승천할 때에 계속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을까? 얼마나 쳐다봤길래 천사들이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감람산에서 내려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요? 자꾸 하늘을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을 곧바로 기억합니다. 그 말이 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 기다려라. 이럴 때에 제자들은 금방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래, 우리 기다릴 때에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쉬 내려올 수 없었으나 이제 감람원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행한 신앙의 태도는 뭐냐?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 그분이 틀림없이 오실 텐데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이제 승천하신 그 이후로부터 10일 동안, 열흘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열흘이라는 이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열흘이라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라는 이 내용을 자꾸 얘기합니다. 물론 신앙 안에서 그것은 절대적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믿음 속에, 때로는이 아니라 항상 믿음 속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애씀이라는 거예요. 애씀. 우리가 세상 살이를 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같이 내가 성령을 받고자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저 다른 누군가처럼 이렇게 확 커진 거 아니거든요. 이것도 듣고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살면서 체험하고 그래야지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거지. 어느 날 설교 한번 들었다고 내 기분이 말씀 듣고 은혜가 충만해서 내 믿음이 확 커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예성이 있어야 돼요. 예성. 오늘 이 성경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애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했던 내용이, 그러면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뭐 했다? 기도했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들이 한 것은 뭐다? 기도다. 그러면 기도가 뭐냐? 기도에 정말 힘썼다 그랬는데, 이 기도가 뭐냐?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려면 호흡을 하듯이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기도하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기도를 좀 하다가 안 하면 막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 안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인생도 답답하고 내 영혼이 왠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 내가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도 기도를 안 한 사람은, 그것이 지금 목사님이 말한 것을 나는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평상시에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평상시 기도를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 되고 그러면은 교회에 왔다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가 이 육체가 숨을 쉬지 못하면 답답한 것처럼 내 영혼이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하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 보내주신다는 그 성령을 영으로 깨닫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처럼 뭐 하루에 몇 시간씩 못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뭐 몇 분이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기도는 해야지 내 영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내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항상 이 숨막혀 있는 상태, 답답한 상태, 이것은 우리 자신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쁠 때도 내가 오늘 이래서 참 기쁩니다, 아버지. 오늘 힘들 때도 나 이래서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이번에 금요일 날 우리 딸이 잠깐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집에 왔다고 해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가 있었으니까 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버이날이라고 가슴판에 하는 카네이션 이거 가지고 선물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새끼를 보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모님하고 있으면
별로 말도 안 하던 제가 막 조잘조잘 나도 모르게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딸이 지지난주 주일날에 새벽 6시에 출근해야 되거든요. 교회로 새벽 6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7시가 돼도 안 오니까 그 교회 전도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향목 전도사님이 평상시나 안 그런데 연락도 안 되고 이거 지금 오지도 않고. 그 말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이상이 아릇한 생각이 다 도는, 막 옛날에 안 좋았던 뉴스들이 막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데 1시간이 넘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허리 붙잡고 가봐야 된다고 하면서 차키 달라고 그래가지고 차키 보니까 또 해필 또 기름도 떨어져가지고 또 올라왔다 내려갔다. 근데요, 제가 한 1시간 이상이 완전히 머리가 하얘져 버리더라. 하나님께서요 내게, 야, 네 딸 괜찮다, 너 걱정하지 말고 예배 준비해라, 이런 세미한 음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딸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난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나는 진짜 미쳐버린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1시간이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여러분, 지옥 같은 개념 아십니까? 지옥.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내가 너희들과 영적으로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하나님께서 막 신호를 보내도 묵묵부답, 아무런 대답도 안 한다면 아마 하나님도 애간장 보통 녹여진 것이 아닐까. 사인을 보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호 보내시면 기도 좀 해주세요. 응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는 뭐냐, 이 부분에 기도는 마치 전화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전화를 걸면 전화를 받고, 그리고 통화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속사정을 좀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미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다. 나도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거다. 성령이 오실 거다. 이런 내용.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이 전혀 기도하더라라는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어로 좀 길어요. 프로스카르 테눈테스. 이 말이 뭐냐면은 꾸준히 집착하다라는 말. 저는 원어를 풀이해 놓은 주석학자가 꾸준히 집착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좀 집착이라는 말보다 집중이라는 말로 썼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중, 집착 둘 중에서 막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집중도 좋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집착이라는 이 말이 그래 맞겠다. 그리고 나서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집착이라는 건 뭡니까? 저 사람이 설령 싫은다 할지라도 내가 막 원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이만 그만 해도 내가 막 그것을 원하는 것이 뭐요? 집착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기도를 할 때에 뭐 했다? 집착했다.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꼭 주셔야 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았다. 집착할 만큼 10일 동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루에 전화 한 10통만 해도 이거 집착한 거 아니야? 10통이 아니라 5통만 해도 집착한 것이 아니야?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10일 동안 이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성령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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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을 통해서 어떤 단어를 쓸까? 그때의 성령은 집착의 단어를 써라. 왜냐? 성령을 받아야지 되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예수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예수를 제대로 증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집착이라는 이 단어를 그래서 이렇게 쓰셨구나. 수원에 가면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수원성 교회라고 하는데, 수원성 교회 목사님이 노회장 하실 때에 간증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교육관을 지을 때 간증인데, 교육관을 지으려고 이제 나름 기도도 하고 그런데 교회 본당 앞에 교육관을 지을 수 있는 그 땅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땅을 기도 중에 이제 그 땅의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 땅을 우리에게 파십시오.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이 나 팔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단독 모텔 같은 거, 원룸 좋아요. 원룸을 지어서 이렇게 올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얼마인데요? 1년을 한 사람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교회 앞이니까 그 땅이 교육관이 돼야지 가장 좋은 땅이야. 목사님이 또 가서 돈을 더 많이 드릴 테니까 그 땅을 팔라고. 그랬더니 안 팔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땅을 교육관 땅으로 주십시오. 그 땅을 교육관 땅으로 주십시오.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해도 그분은 안 판다. 그런데 어느 날 자는데 꿈에 그 땅을 팔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중얼중얼 하는데, 하나님, 그 땅을 주십시오. 그 땅을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뭘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느냐. 근데 그 땅을 달라고. 근데 어느 날 이 땅 주인이 건물을 2층인가 3층에서 떨어져.
그래갖고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이때다라고 해서 좀 팔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신방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극구 마다고 해가지고 내가 퇴원하면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퇴원을 결국은 하시면서 이 땅 주인이 그 땅을 팔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원성 교회에 가서 딱 보면 왼쪽에 보면은 건물이 딱 하나 지었었어요. 교육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예화가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자들은 걸어다니면서도 성령님 오셔야 됩니다. 임하셔야 됩니다. 잘 때에도 성령님 임해 주십시오. 밥 먹을 때도 성령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께 집착해 보세요. 성령님, 내게 임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10일 동안 정말 간절히 구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기도가 절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 성령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머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릎도 필요하고 우리의 땀도 필요하고 우리 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기도 소리도 필요한 거예요. 집착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내게 달라고, 안 주시면 나는 안 된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최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말씀. 여자들과 시작. 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근데 그 앞에 뭐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 내용이 있어요. 마음과 정신이 하나가 되어, 마음과 정신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 이런 뜻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마음은 심장 여기를 주로 의미하잖아요. 정신은 머리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지금 이 14절에 있는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이 단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기본적인 이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왔습니까? 이곳 예배당에 오셨어요.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여러분에게는 지금 목표가 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로?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의 첫 번째가 바로 성전에 모여라는 말이에요. 모여.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에도 함께 모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예배당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했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선생님 뒤로 좀 쭉 넘어가서 그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 뭐 교회 가봤자 교회 안 가도 돼. 여러분, 모임에 대해서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교회 안 가도 돼. 근데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된다. 더욱 모이기에, 어디에? 예배당에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요, 어느 때가 되면 여기 올 수 없는 관절을 가질 때가 있다니까요. 어느 때가 되면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을 때 부지런히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같은 마음을 같이 하여에서 두 번째 개념이 뭐냐? 정신 개념.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은다 해서 정신.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 여기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것을 갖다가 주석은 통성기도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두고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이것을 한마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주잖아요. 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온통 그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주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상태가 정신 개념이다. 그래서 마음과 정신이 하나가 돼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동일한 그 모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상태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내가 기도 안 해도 누군가가 기도하겠지. 예,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누군가는 기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이것은 기도하는 누구 몇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 기도 안에는 뭐가 있느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 보내주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자꾸 분산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기도의 제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때에는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적을 두고 주여 이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이것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제자들은 이렇게 했겠죠. 성령을 보내주신다 했으니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마태도 요한도 다른 제자들도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예수님 어머니도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열흘 동안 오로지 그들에게는 무엇밖에 없었느냐? 성령.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머릿속에 오로지 성령의 역사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한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었으니 하나님 앞에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성령님 집착하듯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임재와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할 수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우리 모두 능력도 받고 풀림의 역사도 받고 회복도 이루어지는, 그리고 예수로 증거하는 역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딴 사람, 딴 세상의 얘기처럼 듣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면서 성령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부르짖으며 내게 임해달라고 기도하여 성령의 임재를 크게 체험 얻는, 그리고 은사도 각양 은사도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